지난주에는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은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설명할 때 이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아직 말을 좀 못하죠. 감사하게 요 또 몇 주간 애플, 또 뭐 아이스, 멍키 뭐 이런 말들을 조금 배웠거든요. 네, 배웠어도 아직 자기 의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왜 알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무릎을 막 붙잡고 막 찡찡거려요. 그 뭔가를 원하는지 얘야 말을 좀 해보거라 해도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답답 나 답답 우리 서로 답답. 예. 그러니까 연하는 막 짜증을 내고요. 저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몰라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누구의 상황이에요? 사실 그것이 죄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상황.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예,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지느러 막 이렇게 이상하게 꼬였는데 또 밑에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네, 그리스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해요. 이 모두 다 뜻이 같은데 그 뜻은 뭐냐면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쏘았다면 이제 화살이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라는 것이죠. 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기에 모든 그 목표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요, 다 내가 어디 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은 것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뭐 만들면 그냥 조금 갖고 놀다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이상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거는 미술관에도 걸리고요. 그 요사이 미술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생활도 좀 하셔야죠. 미술관 가보면요, 이 상황을 가지고 벽에 달아놨어요. 그리고서 저거를 미술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상한 거라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니까 그것이 벽에 걸리고 사람들한테 전시가 되는 그런 미술작품이 되더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역,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면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 그 계획 싫다는 겁니다. 나 그 계획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네. 우리 다 청소년 시기 거쳐보셨지만 청소년 시기 어떻습니까? 저 청소년 시기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현수야, 너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나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말하죠. 귀찮아요. 그만하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한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계획과 손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여러분,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말해도요, 어떻게 돼요? 결국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직장 잡을 때 깨달아요. 학교 들어갈 때 깨닫죠. 또 아이 낳아보면 깨닫고 나이 들면 깨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지나가다 꼭 이렇게 한마디씩 흘리세요. 뭐라고 흘리시냐면, 그때 잘할 걸, 그때 좀 할 걸, 또 사랑할 걸, 잘해 줄 걸, 용서할 걸, 걸. 예. 우리 껄껄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껄껄껄 인생 안 되잖아요. 우리 껄껄껄 인생 대신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우리 아멘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 아멘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멘의 인생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어로 보면요, en arche eimi ho logos. en arche 시작할 때 eimi 있었다. ho logos 말씀이. 제가 굳이 원어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단어 아마 좀 익숙하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마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에이도스와 이데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이도스는 이 물질 현상, 이데아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형과 현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이 현상 세계는 이데아라는 원형의 그것이 투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세계는 선하고 영적인 순수한 세계인데, 그런데 거기서 투영된 이 세계는 악한 육적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요,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이 실체가 육신이라면 그 실체의 원형이 되는 이데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죠?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이 플라톤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빨리 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느꼈어요. 이 육신의 악한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되는,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최고의 최고의 복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비슷할 뿐이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예.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헬라 사람들은요, 이 에이도스와 이데아, 다시 말해서 원형과 현상을요, 모두 포함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는 그 질서와 힘, 그 질서와 힘을 그 계획, 그 계시하는 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이 위대한 우주의 힘의 근원, 창조주의 그 계시를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로고스의 씨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있고, 그래서 사람은요, 지성과 지혜를 사용하면 이 우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 깨달으면 그 지식이 바로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계시의 수단이구나. 그리고 구원의 수단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로고스를 단어를 헬라 철학에서 이제 끌어와서 차용하는 건데, 이 글을 읽고 있는 헬라 사람들아, 이것을 로고스란 말을 딱 사용하면서 이것을 깨달아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 표현, 말씀이다. 말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로고스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 구약의 유대교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죠. 말씀, 로고스로.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해 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교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계시와 구원의 수단.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다 라는 뜻이 이 로고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그 로고스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Long story short,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카이오로고스 에게네토 사르크스인데, 그래서 이 육신이 됨은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육신이 아닙니다. 될 성자를 써서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요한이 지혜로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지혜를 주셨겠지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두 큰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파벌이냐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막 전도돼서 온 헬라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이방인들 포함한 디아스포라 이 헬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나뉘는 겁니다. 계속 분열됩니다. 왜? 문화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와 사상이 다르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7장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는데 7장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의 이슈가 뭐였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어떤 그룹은 하는 말도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서로 화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 과연 초대교회에만 있는 모습인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많이 공부한 사람끼리 모여서 놀고
돈 많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고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욕하고 그런 것이 혹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습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그 단어는요, 그래서 굉장히 참 지혜로운 것이 이 헬라적인 사상과 유대교적인 사상이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서로 통합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다 예수 안에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다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로고스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은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해의 빛, 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죠?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 창조됐어요.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때 있었던 그 로고스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그 로고스가 이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아까 14절 말씀. 거했다는 말은요, 태번했고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 무슨 장막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쳤던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이 임재했던 지성소의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갈 때 그 진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하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이 장막이 하나님의 연기로 하나님의 그 안개로 자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다 그 임재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장막이 이제 거했다. 우리 육체 가운데를 우리와 함께 임하셨다. 육신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장막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보니까 이 빛 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이 찢어질 때 그때 어디도 또 같이 찢어졌어요?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너머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각을 떠서 그 피를 받고 그 피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어요. 천사를 조각해 놓은 그 시은좌 앞에 그 피를 쏟습니다. 그 피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안개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충만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 에봇, 그 가운데 있는 보석들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그 제사가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내 죄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사장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면 무슨 뜻이에요? 아,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살아 있구나. 방울 소리가 딱 끊기면 뭐예요? 아,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옷에는 긴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그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빛에서부터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값, 핏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뜻.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벌써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실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멋진 승리, 멋진 아주 싸워서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요, 이미 그때 죽는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생각해 놓으시는 겁니다. 죽는 것이 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방법만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ultimately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승천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였다. 말씀이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그 나타냈던 삶이 뭘로 귀결됐어요? 십자가로 귀결되잖아요. 네. 왜? 이 십자가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죽음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그렇게 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쓴 편지. 편지는요, 전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를 아무리 잘 쓰고 너무나 멋있는 글귀를 쓰고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지에 쓰고 그 가운데 선물을 넣어도요,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저 세상에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는 거예요. D.L. 무디가 말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요,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멋진 말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는요,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엠버 향이야. 나는 시트러스 향이야. 말하지 않아도요, 향이 거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네. 향기가 나면 그 향을 그냥 맡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 향기는요, 십자가의 향기라는 거예요. 죽고 손해보고 지는 겁니다. 근데 겉모습은 지는 것 같고 겉모습은 손해보는 것 같고 겉모습은 죽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안 죽어요. 결국은 안 져요. 마지막에 최후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시잖아요. 또 한국에 죽으면 죽으라 누가 계세요? 안혜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순교로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그 향기를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온 지구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에 걸렸죠. 우한에서 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아주 그냥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주에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요, 막 마스크가 다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살 수 있으셨어요? 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금 온갖
어떤 루머와 또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런데 2월 28일 날 중국 우한에서 이 chinasource.org라는 한 사이트를 통해서 한 편지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자기를 우한의 한 목사라고 밝힌 이 편지에서요, 이분이 우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우리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편지의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한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지금 다 우한을 못 떠나서 야단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 방어막을 뚫고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향기가 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이 세상과는 다른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한 것과는 다른 메시지, 다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